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좀 깁니다만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봄에 꽃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합니다. 또 여름에 장미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워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자들이 사람을 팔고 사는 일에 참으로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칼이나 뭐 총으로 무차별하게 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들 속에 일하고 있는 사탄의 화신들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도 있고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유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애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 부모를 닮은 사람들을 좀 관심이 더 가지요.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았으면 아들에게 관심이 갈 수도 있고, 자기를 닮은 사람에 대해서, 닮은 게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이 가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남매를 뒀는데 딸은 저를 닮았고 아들은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와 가늠에서 죄인을 출생시키고, 죄를 출생시키고, 또 에덴 동산에서 불행이 찾아오고, 인생은 모두 자기 자신이 진노하게 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라고는 다윗의 고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정오열로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서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마귀의 형상, 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흔히 생일들 이렇게 잔치들 많이 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인 출생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거듭난 게 무엇이냐?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지만 그 원래 뜻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상복귀, 죄인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죄를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역을 지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죄로 태어난 자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 이 일이 전도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오장원 전교회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7월 7일 날짜도 굉장히 좋죠. 7월 7일부터 많은 욕심이 없고 7명만 거듭나는 그 지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7월 7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7월 7일 날짜 참 좋다. 7명 정도는 이번에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지는 모습, 이 일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 일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는 일꾼들을 보내서 저희 교회 1호차, 또 저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 아마 이번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소개인데 7명 더 많으면 7층은 49 더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이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피의 권세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중 오늘 수가성 여인이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본론 그는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왜?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었겠나? 세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세상 향락에서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영혼은 완전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의 모습. 그의 사상이나 영혼, 생활 방편이 죄 아래서 모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최악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의 모습이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나 이 여인은 죄 아래에 있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났고 부정모의로 태어났고 죄의 자식이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마귀의 종으로 되어 마귀의 시중을 들면서 마귀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저희 모임 안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점 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학교 가에 보면 자기가 뭐 텐트를 쳐놓고 자기 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귀신들이 잘 맞춥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맞춰요. 그 귀신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서 오늘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 아래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과정, 그 수가성 여인이 달라질 과정을 한번 잠깐 볼게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질 과정을 보면은 그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교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사람들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 교파, 유전, 이런 모임의
절대로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죄인들의 수용소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찮은 여인으로, 인간 밑바닥에 있는 여인,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정죄받는 여인,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에서 영생을 얻는 모습입니다. 그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인간 본연의 고기성을 상실하고 그냥 금수처럼 살았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 즉 영생이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였던 저희들이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인간 본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아마 많은 평소보다 우리가 저만 그래 다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예배가 진지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굉장히 이런 모습을 가만히 안 둡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굴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진정한 예배가 뭔가? 오늘날 잘 보세요. 이 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서 비슷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있으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강론입니다. 말씀 강론을 듣는 걸 예배라고 찾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화영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파 있을 때도 화영님 계속 오셔서 전도집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일요일날 여기서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찬송 있고 기도 있고 헌금하고 말씀 있으면 그게 예배지, 무슨 예배가 또 있어. 그러면서 그게 뭐 거의 20년 동안을 이렇게 실갱이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가 뭐냐? 딱 제가 예배 참석하고 제사장이 완전히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로서의 가지고 있던 상식과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냥 멘붕이 온 거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하,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고 집행하는 예배고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딱 한 번 참석했어요. 한 번 참석하고 제사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과거의 제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강론을 들으면서 이게 예배라고 저도 우겼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가겠지만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은 잘 아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다음에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더라. 주간 첫날이 바로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사도행전 시절에 초대교회에 모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몸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송과 또 드려지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잘 보세요, 비슷한 종교의 모습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강론은 어디서 있었냐? 20장 7절. 잘 보세요. 말씀 강론은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회당이 말씀 강론하는 곳이었어요. 회당에서 말씀 강론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장소하고는 틀립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강론하셨고 그 당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배라는 것은 제사와 예배는 180도 다르죠. 제사는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갖춰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강론을 듣고 있으면서 이거를 예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하나님의 흉내내서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본인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따라가 버렸어요. 이 마귀에게 따라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전도입니다. 사명관이 변했어요. 그의 본래 모습은 사회에 있으나만 하는 가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에게 생명을 주는 가치관이, 사명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얘기 아시죠? 사마리아 성이 이방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여러 수개월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4명이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에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적지에 가서 음식이나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붙들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둥병자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적지에 갔더니 그 4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적지에 있는 적군들에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자기들 쳐들어온 것처럼 들려버렸어요. 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둥병자 4명이 적지에 갔더니 적지 군인들이 먹을 거 다 남겨놓고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 터지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들 실컷 배불리 한참 먹고 나니까 생각하기를 이 소식을 지금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줄 알고
이 소식을 성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세상에는 훌륭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성경을 나면서부터 외웠던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오실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성경 박사들이죠. 왜? 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밖에 몰랐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확하게 예수님께 어느 시점에 어떤 시점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박사님들. 죄송하지만 예수님 초림하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날도 절대 사람이 만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한번 오시라고, 저하고 대화 좀 하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지만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시면 가치관, 생활관, 사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 세상 향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하찮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가치관을 누린 사람을 바뀌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에서 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정말 가치 있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는 곧 그의 삶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돌이켰습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 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은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역을 세워준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느껴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고, 바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 외적인 형식과 의식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내적인 변화의 관계. 아마 저는 천주교도 가봤어요. 저희 자매하고 하면 천주교도 가봤는데 굉장히 엄숙해요. 굉장히 엄숙하고
기도할 때도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들은 가보셨어요? 딱 무릎 꿇게 되면 의자가 무릎 꿇게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그런 거 찬송가도 이게 은은해. 월교설 이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이제 미사라고 하죠. 그렇게 엄숙하게 미사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형제들, 그들 형제들하고 모여서 이 담배 일발 장진, 뭐 술 먹고 담배 이런 건 전혀 그들 의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설교 내용이 강론이라는 강론이 로마 카톨릭에서 내려온 전 세계가 똑같은 강론을 해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교리, 전통, 외적, 형식 이런 게 철두철미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개량된 게 개량 아시죠? 새말 운동할 때 지붕 그대로 그냥 뼈대를 그대로 두고 초가 지붕을 스리트로 바꿨잖아요. 그걸 개량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개량한 게 개신교입니다. 개량 종교. 약간 바꾼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교리, 전통 그거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변화되면 인생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찮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에서 남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또 유익을 주는 존재로 부디 생명 대신 주 예수님을 만나서 생활관, 가치관, 사명관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잘 맞췄습니다.